싶은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전장 24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모세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성막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6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 성막을 정확하게 짓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수천 년 동안 인류들이 건축한 건축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처럼 높지도 않습니다. 타지마을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처럼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성막은 인류의 건축물들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눈이 부시거나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그 당시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알려주실 때 건물의 뼈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쪽 작은 방에 위치할 가구 하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구는 십계명을 담을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막을 상징으로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을 가진 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 짓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를 지을 재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작은 가구 하나,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는 덮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성소를 지을 재료들을 모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헌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헌금 관련 이야기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첫 이야기를 헌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자는 기쁨으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3절서부터 7절까지 나열하십니다. 그것은 금과 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구하기 힘든 청색, 자색, 홍색 실부터 각종 보석까지 그러한 것들을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애굽에서부터 이런 보물들을 각자가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예물들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노예의 근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점점 더 관대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헌금의 양이 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관대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빈곤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성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9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즉 설계해 주신 대로 지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예물을 명령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만큼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목적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두 돌판을 담을 언약궤, 언약 상자와 그리고 그 상자를 덮을 속죄소라 불리는 덮개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뚜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외벽이나 건물이 아닌 한 나무로 만든 가구를 먼저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상자와 언약 상자를 덮는 속죄소라 불리는 덮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서부터 22절인데요. 우선 먼저 10절서부터 16절까지 두 돌판을 넣어둘 언약궤를 만들라 명령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내구성이 강하고 벌레가 잘 먹지 않은 나무로서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난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릇이 작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밖에 나가 나무 하나를 베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제 삶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제 딸이 6살 때에 저에게 $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서 선물을 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 아니라 $10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언약궤 이야기로 돌아와 그 언약궤는 흔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을 입히게 되고 아랫부분에는 고리 4군데를 만들어 나무를 꿰어 사람들이 어깨로 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알지 못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소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갑자기 흔들려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 그 언약궤를 손을 대어 갑작스럽게 죽은 우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또한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절서부터 22절에 그 덮개를 속죄소라 불리는데, 속죄소 덮개의 뜻은 이름에도 드러나듯이 속죄하다, 죄를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의 특징은 덮개 위에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 2명의 모양을 장식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성경에서 약 100번 이상 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를 지켰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는 경비원과 같이 무언가를 지키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 1장을 함께 보시면 언약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자체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죽음만 불러옵니다. 하지만 속죄소라는 덮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덮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1절과 14절에 보시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오늘 이 속죄소 덮개의 위에 뿌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언약을 담는 상자와 그것을 덮는 덮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그 덮개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들을 위해 성막 만들 준비를 하시는데 작은 가구 하나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담을 작은 상자입니다.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덮을 수 있는 덮개, 속죄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로우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면서 그와 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공의로우심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